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저는 지난 2006년도에 한국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필리핀의 원주민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참 많은 귀한 경험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떠나기 전날 밤에 일주일 동안 꽤 친하게 지냈던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망설이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도무지 어떤 뜻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때 목사 과정 안수 바로 직전에 있었고 참 많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늘 듣고 살았던 그런 위치였는데도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늘 들어왔는데, 늘 사용했는데 정작 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나, 그런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명쾌하게 해답을 줄 수 없어서 그분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승집발전하면서 밤새도록 토론을 하였고 결국은 새벽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just believe it. 그냥 믿읍시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지만 실제 신앙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매주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도 그렇고 계속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 속에서 발견하죠. 가장 먼저 예배 순서를 보시면 영광송에서 삼위일체를 노래합니다. 기억하시나요? 4장에 보시면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이 바로 성령 4장 영광송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에 대한 고백을 신앙을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무심코 암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이 안에 사도신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직접 삼위일체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신경이죠. 신조죠. 그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장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도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그날 세례식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집례 목사님이 선언하시게 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어라 하실 때 하신 말씀을 목사님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는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아주 심오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유타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이단 하나 있죠. 몰몬교 기억하시죠? 또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집단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을 구분짓는 핵심적 교리이자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제가 다니던 한국의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두 교수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던 변선한 교수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던 홍정수 교수에 대한 재판이었죠. 이 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었던 홍정수 교수는 한국교회가 예수의 신성만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에 빠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예수님도 사람이시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은 예수의 인성을 조명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본을 따르자는 깊은 신학적 통찰이었지만 그 당시 한국교회의 분위기에서는 신령한 예수님의 신성한 이미지가 실추된다.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결국 두 교수는 감리교 교단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언제나 긴장과 충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 역시 쉽게 만들어진 그런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죠. 그 신앙은 바로 이 본문에서 출발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듣고 따라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따라야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오며 이것을 유대교의 신앙 핵심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유일신 신앙을 전통적으로 믿고 고수해오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처형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2세기 중반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트리니타스라는 라틴어 개념을 설명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번역되고 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이 하나의 에센스를 공유한다. 하나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의 이해를 시작으로 드디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단을 구분하는 기독교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됩니다. 많이 졸리시죠?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매년 3월 17일 날 되면은 이 녹색 모자, 녹색 옷을 입고 행진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이날 시카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에다가 무엇을 뿌립니까? 녹색 염료를 뿌려서 염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날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민 왔기 때문에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그 아일랜드의 전통 절기를 미국에서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인트 패트릭은요, 아일랜드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인트 패트릭이 어떤 주장을 하였냐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세 클로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 줄기에 세 개의 잎이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표현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 클로버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주장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또 여러분들 성당 가시면은 이런 문양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하죠. 우리 교회 창문에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개의 꼭지, 세 개의 원, 그리고 세 개의 이미지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성당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이 그림들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이미지를 도식화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도 이런 모양의 그림들을 창문에 많이 붙여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미술사에도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 제작된 The Shield of the Trinity, 신앙의 방패라는 도표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가운데 그림인데요, 제일 중앙에 God,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쪽부터 보시면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은 is God,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The Son,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is God,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맨 밑에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은 is God,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줄을 보시면 The Father, 성부는 성자가 is not,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혼동되기 시작하시죠. 또 The Son, 성자는 예수님은 The Holy Spirit, 성령이 is not,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각자의 독립된 개체는 서로가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분명히 독립적으로 위격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God,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설명의 도표입니다. 그림을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시죠? 당연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지금쯤은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66권에 없는 단어예요. 하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삼위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의 가장 앞선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부터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풀어본다면, 히브리 원어적으로 풀어본다면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신기하죠? 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으니까 새로우시죠? 또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던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벌이신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동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고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요. 이번에는 삼위일체가 새 인격이 함께 등장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그런 본문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더 답답하시죠? 더 잠이 오시죠? 여전히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더하면 3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더해졌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가지지 않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많이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서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시대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다. 지금 오늘날은 성령님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교회에서는 권사이고 또 직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상인이다. 이 세 명은 한 명의 동일한 인물인데 모두 다 각자의 장소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합니다. 이런 설명을 바로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한 분이 시대와 역할에 따라 양태, 형태 모두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그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드를 바꾸시고 내가 안전하게 또 에너지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에코 모드를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그 정해진 모드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요 이단의 교리입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맞는데 그분이 각자의 모습과 역할에 따라서 셋으로 나눠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3일 동안 암흑 속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암흑 속에 계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류죠. 그래서 양태론은요, 이미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교리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 양태론이 하나님의 한 분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반면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 독립된 세 신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을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 보면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비나이다 비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비는 대상이 누구냐면 한 생명을 점지해주고 그 생명의 그 희노애락을 주관한다는 삼신, 그 세 명의 할머니 신을 모시는 것이 삼신 할머니입니다. 이것처럼 기독교에도 세 신을 모시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각자가 독립된 개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줄을 세워요. 하나님이 가장 큰 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중간신, 성령님은 가장 막내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분명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독교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은 다르시고 독립된 존재지만 본질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역할이 다를 뿐 위엄과 본질과 위치는, 영광은 완전히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및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점점 더 미궁에 빠지죠. 중세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여 밤낮을 고심하다가 포기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해변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퍼서 작은 웅덩이 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 물을 담는다고 바닷물이 담겨지겠니?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을 스쳐가는 깨달음이 있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작고 작은 인간의 이성으로 담으려 했구나. 해석하려고 했구나.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판단과 지성 너머에서 계시는 그분이다.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잠언서 8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서는 고대 경언과 교훈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리한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행동합니다. 1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살아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22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태초에 이 지혜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창조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삼위가 함께 창조사에게 동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지혜를 단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과 지혜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 출입하는 문. 이 장소들을 잠시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생소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한 곳에서 소리를 내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지혜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듣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동력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동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지 창조의 순간에도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가장 익숙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세 분이 함께 동력하며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먼 곳에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감동이고 감사입니까?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숨소리를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며 내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가장 옆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며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저 교리가 아니라 감동과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